저는 지난주에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설문조사 한 가지를 해봤습니다. 양자택일 설문조사였는데요. 이 시간에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들었냐고, 왜 손 들었냐고 물어보지 않을 테니 제발 손을 들어주십시오. 설거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설거지를 언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는 두 가지입니다. 1번, 밥 먹은 직후에 바로 해야 된다. 2번, 일단 뒀다가 다음 식사 전에만 하면 된다. 다시 1번, 밥 먹은 직후에 바로바로 해치워버려야 된다. 2번, 다음 밥 먹기 전에만 하면 된다. 이해하셨죠? 자, 높이 안 들으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됩니다. 1번! 자신 있게 드십니다. 보통 1번은 자신 있게 드시더라고요. 1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2번! 두 번 다 드시는 건 뭐죠? 네, 2번. 네, 2번은 1번보다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드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경향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인스타그램에 한 45분 정도가 꾹꾹 눌러주셨는데 대부분은 밥 먹은 다음 바로바로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쪽에 표를 던지셨어요. 자신 있게 지금처럼 이렇게. 그런데 하지만 다음 식사 전에만 하면 된다라고 선택하신 분들도 완전 소수는 아니었습니다. 한 30% 정도가 나는 뒀다가 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30%의 선택을 하신 분들이 특별히 위생관념이 부족하다거나 특별하게 게을러서 그 2번을 선택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번째 손 드신 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2번이거든요. 어차피 3번 해야 하는 설거지 효율을 추구해서 설거지감을 몰아두는 것에 가까울 겁니다. 극도의 효율성 추구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번을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100% 동의는 못해도 이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시기는 할 겁니다. 그렇죠? 1번 드신 분들 아니신가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 제가 인스타그램에 설문을 올릴 때 이게 설거지가 아니라 양치질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밥 먹고 나서 바로 양치질을 하는지 아니면 최대한 뒀다가 다음 식사 전에만 양치질을 하는지를 물어봤다면 결과는 아마 압도적이었을 겁니다. 압도적으로 1번을 선택했겠죠. 만약 저는 제 입에다가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를 한껏 모아놓다가 한 번에 효율적으로 양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은 조금 위생관념에 의심이 가는 그런 분입니다. 양치질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치질 왜 합니까? 입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입에 치약을 몇 번 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양치해도 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치를 하는 거죠. 횟수를 채우는 것보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 상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처음 꺼냈던 것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굳이 따지자면 몰아서 해도 되는 설거지보다는 그때그때 해야 하는 양치질에 가깝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어떻게든 신앙생활의 루틴만, 횟수만 채우면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몰아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맞춰져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조금 생뚱맞지만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루에 3번, 이런 횟수나 루틴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의 루틴보다 그 영적인 상태 자체에 집중했던, 그것만을 추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고도 불리는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건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 봐도 가장 박력 있는 부분, 가장 느낌 있는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몇 달 전에 2월 말쯤에 담임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언급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찬란한 빛이 사울을 감쌉니다.
갑자기 당황한 사울은 엎드려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음성을 듣고 그날 이후로 사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이 사울의 삶의 변화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반대로 전하는 삶으로의 전환도 의미하지만 그 아래에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울이 루틴을 따르는 사람에서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루틴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바리새파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엘리트였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신앙적으로 성취를 이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 그만큼 똑똑했다는 거고요. 율법의 의에 대해서는 흠없는 사람이라고 단언합니다. 굉장한 자부심이 묻어나오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을 물샐 틈 없이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600개가 넘는 그 율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체계화시켰고 루틴화해서 일상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잘 지키느냐, 잘 수행하느냐, 얼마나 빵꾸 안 내느냐를 증명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목적은 뭐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죠. 하지만 그 본래의 목적은 상실한 채 그 율법의 루틴을 수행하는 데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바리새인 중에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동안 루틴을 따르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랑하던 바울은 이제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율법적인 루틴을 따르던 자신은 이미 죽어버렸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루틴을 따르는 과거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자신을 부정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근본적인 이유가, 그 원인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율법적인 루틴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상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조정된 그 그리스도인의 삶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바울을 바꾼 겁니다. 겉으로도 바꾼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강요하거나 루틴을 강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요. 이 일은 복음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울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삶이 변하는 개인적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했던 이 사건은 그 이후의 사도 바울의 일생, 남은 여생을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바울의 삶 전체를 얼마나 사로잡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또 천부장에게 사로잡혀서 강제로 변론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메섹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선포해요. 26장에서 이번에는 단순히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또 선언합니다. 뭘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요.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포되어서 죽음을 앞에 둘 때까지 그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그 사건, 그 경험들을 자기 신앙의 근본으로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청년부 사역자로 있으면 청년 여러분의 신앙 상태나 어떤 상황들을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어떻게 지내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저는 요즘 좋아요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물론 많습니다만 요즘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적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또 묻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통은 요즘 큐티도 잘 못하고 통독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양머리도 잘 안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책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루틴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그게 안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큐티를 빠짐없이 잘하면, 성경 통독을 꾸준히 잘하면,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양모리 같은 소모임을 나가면, 또 특별히 열심을 내어서 BSC 같은 성경 공부를 더 하게 되면 내 신앙생활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중에 하나라도 결격이 생기면, 펑크 나면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자책합니다. 물론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 열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칭찬할 만하지만, 그런데 신앙생활이 늘 우리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빡빡합니까? 열정이 있는데도 삶이 너무 힘들어서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헌신하거나 그 신앙생활에 올인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설거지하듯이, 몰아서 설거지하듯이 그 루틴들을 해치웁니다. 아침에 해야 할 큐티 못하면 아이고 저녁에라도 해야겠다. 밤 12시에 하죠. 원래 저녁에 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다 미루다 해서 며칠치를 한 번에 큐티를 한다거나, 성경 통독을 미뤄서 몇십 장을 한 번에 읽어야 된다든가, 안 나가던 약물이 몰아서 한 번 나가서 막 그동안 못했던 얘기 다 쏟아내느라고 시간 다 잡아먹는다든가. 신앙생활을 일련의 루틴으로만 이해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은 신학의 저점과 고점이 극단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나중에 몰아서 처리해버리는 식으로 살게 되니까요. 그래서 월화수목금요일은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다가 토요일, 주일, 이틀은 너무 많이 잡았나요? 주일 정도는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서 간신히 그 신앙을 붙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극단적으로 변하고 가속화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루틴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 이 비대면 시대에는 루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루틴이 모든 것을 결정해주고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고 수호했던 바리새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요? 왜 실패했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집착했고요, 루틴에 매몰되어서 루틴과 함께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장치들, 그 루틴들을 훌륭하게 수행해낸다고 하더라도, 큐티 열심히 하고 통독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약물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개편되고 재조정되는 순간이 없다면, 그 담의 세계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루틴은 목적을 상실한 설거지 몰아하기,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입안에 세균을 모아놓은 다음에 한 번에 양치할 거예요. 원래 목적은 잊어버린 채 그런 이상한 소리나 하는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몇 번 만났을까요?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삶의 모든 가치관과 개념들이 완전히 전복됐습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그 한 번의 경험이 바울을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상태를 유지했어요. 이전까지 그가 얽매여 있던 율법에서, 루틴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난 그 한 번의 강렬한 경험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꽁꽁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한 번의 그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 쓰레기, 똥오줌처럼 여기고 내 삶을 완전히 헌신할 만큼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예수님과의 그 강렬한 만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 그걸 지금 못하셨더라도 갈망하고 계십니까? 순수한 10대의 시절과 치열한 20대의 시절을 지나고 이제는 어느 것이든지 조금씩 익숙해지고 능숙해진 30대, 40대 그 위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 한 번의 뜨거운 만남에 대한 갈망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미 다 해봤다는 거죠. 중고등부 캠프 같은 거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가보면 이상합니다. 평소에는 완전 시크하고 말 걸어도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던 친구들이 펑펑 울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를 주님께 맡긴다고 고백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서원하는 그 결단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진짜 너무 이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대개는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치열함이 사라집니다. 저녁에 예배나 기도회를 참여해도 다음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을 아껴놓습니다. 감정적으로 막 폭발하는 것을 눌러요. 내 삶을 지탱하는 그 안정적인 루틴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것이 있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도전과 모험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안정적인 게 내 삶을 완전히 잠식해버려요. 치열함을 다 덮어버립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의 가장 뜨거운 시점은, 남은 인생 중에 가장 뜨거운 시점은 지금일 수 있다. 우리는 점점 나이 들 것이고 점점 삶의 무게가 커질 것이고 식어버릴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패턴을 반복한다면요. 익숙한 이 안정적인 루틴을 해내는 것으로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건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 경험,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앞으로 루틴에서 자유로운 하나님 향해 완벽하게 초점이 맞춰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이 완전히 재조정된 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치열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여러분, 그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그걸 지금 구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단 한 번의 만남, 내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채워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 강렬한 한 번의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경험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오늘 그 일이 지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